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일차입니다. 여러분들 200일차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주제로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사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를 사모하며 이방 나라처럼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벌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이켜 회개하라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례와 법도는 너희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끝까지 나는 살리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하나님 비추어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간절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장 찍고 눈도장 찍고 성경이 읽는 척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앉았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을 여시면은요,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릇된 오해에서 나오는데요. 그들 속담이 이것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요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할 때도 했었죠. 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에서도 했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런 속담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요것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십니까? 자, 요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선조가 뒤를 지었는데 애꿎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한다. 우리의 이가 시다. 포도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자손이 이빨이 씌어졌다. 고생을 한다. 이 말을 속담처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고 당한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섭섭하게 이제 속담으로 지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공평합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각자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향력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죄의 영향력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이거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 사람이 행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엄중하게 이야기해요. 자, 10절에 보면 반대로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도 안 행하고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하고 살인하고 막 산 위에서 재물 먹고 이웃의 아내를 강간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합니다. 자, 의를 행한 리스트를 쭉 반복되는 리스트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9절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 일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 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이 우리의 선조의 죄 때문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죄 안 지었는데 억울하다 이러고 속담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시면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 죄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습니까? 이거 많이 하죠. 우리는.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며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가겠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여러분들 니느웨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는 화냈잖아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자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19장 오시면 애가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제약을 애가의 형식으로 이제 부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죠. 자, 모세의 신명기 설교에 기초한 것이 예레미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죠. 모세가 애가를 지어서 노래 형식으로 외워서 들리라 한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도 이제 애가를 지은 것입니다. 그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애가의 형식으로 이제 애가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가를 지어 2절 보시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러분들 이게 좀 비유입니다. 상징이어서 조금 어렵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남유다를 상징할 때 암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해요. 그 분량에 맞게 12아들을 다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유다를 향해서 너는 사자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너의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누가 너를 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포도나무 너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자,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사자로 비유하고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핵심으로 두고 19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 남유다를 향해서 너는 사자 암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자 가운데 엎드려 이 다른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이냐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방 나라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애굽 땅으로 간지라. 자, 요 새끼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아스가 이 사자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암사자가 다시 기다리다가 이 암사자는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기다리다가 그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다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어요. 자, 이 새끼는 또 다른 새끼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여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비슷비슷하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이 사자도 있잖아요.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죠. 자, 그런데 세상 나라처럼 힘으로 가는 이렇게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9절 볼게요.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항해기로 이르렀나니. 자, 이거 보면 꼭 시드기야 같죠? 그를 오게 가도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끌고 간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사자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10절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데,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만한 거예요. 이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자, 그래서 뽑힌 것이죠.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니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나니. 자,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이렇게 슬프게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 슬픈 애가 가운데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축복에서 이 유다에 대해서 너는 이제 그 가지다, 포도나무다, 그리고 사자다. 이 안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것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연결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여야긴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 후손들이 이렇게 쭉 다윗의 혈통으로 영혼이 이어지게 돼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여호야긴이 이렇게 자손들이 나와요. 이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고니아거든요. 우리 했었죠? 이 고니아를 통해서 스알디엘이 나와요. 스알디엘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이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 제가 고레스 칙령 계속 이야기했었죠. 고레스 칙령 해가지고 포로로 귀환하게 되죠. 자, 이 포로로 귀환하게 될 때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의 자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쭉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져서 누구까지 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 사자, 포도나무 가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야곱의 축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벌 받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 잘 안 될 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말을 제 자신에게 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무너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어야 되겠고 내가 망해야 되겠고 내 속에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흥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를 내 자신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20장 오겠습니다. 20장에 오시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반역에 대해서 나오죠. 자, 여기에 날짜가 나옵니다. 일곱째 해. 자, 여호야긴과 같이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죠. 에스겔이 다섯째 달 열째 날 5월 10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모든 환사가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한 것이야. 이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20장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전에도 했었죠.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섭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역사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어쨌고 광야에서 어쨌고 가나안 땅에서 어쨌고 그거 다 이야기하시죠. 지금 여기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불순종했고 자, 내가 구출해내서 광야로 이끌었어. 광야에서도 불순종했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어.
가나안 땅에서도 불순종했어. 반역했어. 그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내 앞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그런 기도 받으러 왔다는 그 본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에스겔이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 한번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태도를 알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에스겔의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에스겔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자기들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전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을 냉정하세요. 그 태도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요. 자, 이들은 형식적으로 찾아와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마음은 전혀 없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차라리 안 하지를 말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자, 4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자, 그러면서 자, 이 애굽 때부터 일을 쭉 하나님 섭섭한 걸 다 이야기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옛날의 말이야 들어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지혜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 보시면 너희는 말이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는데 눈을 이끄는 바 그 우리 말을 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사로잡혀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로잡힌 대로 이끌어가면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바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8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자 여기에서도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죠. 내가 나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내 영적인 것을 상태를 많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쓰레기를 내 속에 여러 가지를 넣는다. 그러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몰라도 그 마음을 내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은연중에. 그런데 자꾸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그걸 자꾸 넣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노를 내가 이루리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인도하여 내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9절을 보시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이유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구해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젠 광야에 이르게 했어요. 자,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몇 번씩 반복돼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내 율례 규례가 뭘까요? 자, 이때 이제 율례 규례는 율법 우리로 생각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자, 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안식일. 자, 이 안식일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안식일 하나가 아니라 안식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안식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의 대표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또 안식일이 되었네. 우리는 말하자면 아, 또 주일이 되었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괜히 하나님 벌 내리실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눈도장이나 대충 찍고 와가지고 예배하는 척하고 와가지고 난 내 하고 싶은 거 한다. 자, 이렇게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쭉 이어졌냐면 말라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를 아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제사 드리는 척하면서 절름발이 다른 사람한테 줘도 안 받는 거, 그런 거 더러운 거 나한테 딱 주면서 제사 지낸 척한다.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차라리 하지 말아라.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나는 너희들의 그 제사 받기 싫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이들이 뭐 이런 식입니다. 또 안식일이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 잔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됐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들이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였대요. 그리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대요. 그래서 분노를 내가 쏟아 멸해를 하였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16절에도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떠나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악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또 반복되죠. 나의 율례 규례 말씀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려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하였다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참으시고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 흩어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자, 그 이유는 또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끈질기게 반복하시죠.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내 규례와 내 법도 이거를 주며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그것이 너의 삶을 주는데 그거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충분히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안식일이네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이제 섭섭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불순종하면서 폐역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기에서 높은 산 모두 무성한 나무 거기에서 보면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행하였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자식은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제물인 자식까지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지금 앞에 온 장로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절 볼게요.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살리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9절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 진심이 아닙니다. 나가려면 나가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 징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 내 남편이 아니면 잔소리 합니까? 우리 남편이 목사님인데도 저한테 잔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한다 그래요. 내 남편이 아니면 내가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 잔소리 그만해 그래요. 내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주더라고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할 때 주시는 그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셨겠습니까? 40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회복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이것이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락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타락하게 되냐면 예배가 가장 먼저 타락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락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를 보게 되면 됩니다.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린다. 예배가 타락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믿는 자가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사회의 부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회복이 되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룩함이 족쇄처럼 느껴져서 싫어요. 그 거룩 싫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거룩함이 파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 속에도 간직하게 될 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게 되고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싹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타는 숲의 비유가 끝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 붙는 남쪽 숲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이런 벌과 이 예언은 결국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라는 것, 불붙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조차도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비추어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또 돌아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다시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가 쇠야 되겠고 우리가 망해야 되겠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써주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 손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께만 회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